오늘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선교의 필요성과 그리고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 민족을 족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적 관점 속에서 보면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보다 족속이라는 말이 더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는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뭐 어디로 가라냐는 거예요. 가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예요? 여기에 나타난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서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이 되고 유대에서도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고 땅끝에서도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만 증인되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권사님 오늘 예배 너무너무 좋았잖아? 그래, 좋았지.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리고 밖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지역사회 속에서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어느 곳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 멸망을 당하면서 만들어진 혼혈족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외국에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러한 외국인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땅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끝. 이게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증인, 유대의 증인, 사마리아의 증인, 땅끝의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좀 올라가서 생각해 본다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때 권능이 임했다고. 근데 권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고 유대의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고 땅끝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구도를 따라서 교회도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때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였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사역자들의 탁월성이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베드로 하나만 있었어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요한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다 그냥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번째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그랬어요.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 뭐예요? 야,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보여진 것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세 번째, 뭔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유무상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각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고 남는 것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여유 있는 부분을 다 갖다가 교회 갖다가 내놓는 것이에요. 둘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는 한 40명 살았는데 아이들 딱 결혼시키고 우리 둘이 있는데 이거 너무 치 크잖아. 좀 줄입시다.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은 것을 교회 갖다가 드려요. 그럼 당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만큼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지난번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이 반지하에 살면서 곰팡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집 좀 옮겨줍시다. 아이를 키우는데 그래도 지상으로 와야 될 게 아니냐? 집도 옮겨줘요. 아니, 그 집은 애가 둘인데 셋을 낳았다며. 근데 그 좁은 평수에서 어떻게 살아? 조금은 좀 넓혀줍시다 하면서 집도 넓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러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뭐예요? 유무상통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임의 활성화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 보면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끊임없이 모임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큰 부흥이 일어나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순간에 3,000명이 모여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한 3,000명 되더니 남자가 5,000명 되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많아졌겠죠. 여러분, 일곱 번째 뭐합니까? 여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탁월했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죠. 유무상통했죠. 교회 어떤 모임의 활성화와 큰 부흥을 맛봤죠. 순교자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으로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지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달리 바울이 중심으로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디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 그러면 선교 중심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보세요.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7개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보게 되어지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면서 이제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7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바로 실질적으로 10개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여기도 안디옥에 시작돼서 너베 지역, 드로아 지역,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가이사라 해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한 10개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 그래서 에베소로 드로아로 이렇게 해서 빌립보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약 8개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는 기간적으로 볼 때 약 1년에서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횟수로 한 3년이 걸렸고요. 3차 선교 여행 때는 4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담임 목사님이 어딜 간다고 그래요.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선교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기다렸겠어요. 1차 선교여행 때. 근데 바울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렇게 하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아니 목사님이 이삿짐을 싸는 것 같아. 왜? 그래서 물어봤더니 먼저 개척한 교회들이 어떤지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안 오셔. 1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안 오신다니. 3년이 지나서 그때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시니까 하여튼 와서 오셨으니까 목회하시라. 목회를 하다가 또 어느 날 또 이사 집 산다고 또 다른 집사님이 얘기해요. 가봤더니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선교지 가겠다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교지 가셨다고 로마에 가서 선교당했잖아요. 여러분 만약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도 선교 중심적인 교회인데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냥 선교사 임명받고 나가서 선교하시지 뭘 1년 반 만에 돌아오고 3년 만에 돌아오고 4년 만에 돌아오고 그러시냐고. 그냥 선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수용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볼 때 2개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존재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모스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 터전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사도들 1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해 보면 지금 든든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흔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던 교회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 교회는 지금도 그 흔적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대 선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를 이야기하게 될 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1792년에 해안선 선교 시대를 이룬 분인데 얼굴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바로 당시에 바로 항구가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항구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들을 누가 중심으로 했어요? 바로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항구에 교회들이 있었고 항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가 지난 다음 그 다음에 누구 시대가 오느냐? 바로 허스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1865년에 내륙 선교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허스턴 테일러는 바로 이렇게 생긴 분인데 중국 선교의 개척자죠. 이분은 중국인 복장을 입고 왜 해안선에만 바로 영혼들이 있느냐? 저 내륙 지역에도 있다. 그래갖고 중국인 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영국 선교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선교사 제명시킨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허스턴 테일러를 내륙 선교 시대를 연 그러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윌리엄 캐리의 해안선 선교 시대와 그리고 허스턴 테일러의 내륙 선교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랄프 윈터 박사가 1974년에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전도는 나라 개념이 아니라 종족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랄프 윈터 박사의 이런 종족 개념의 선교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종족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24,000 종족이 있는데 랄프 윈터 박사가 그 24,000 종족 속에서 복음을 들은 종족들을 한번 알아봤더니 12,000 종족이 복음을 듣고 남은 종족이 12,000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가업이라고 해서 남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미존조 종족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 어떠한 선교든지 간에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제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것은 병원도 될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잘못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를 그냥 선교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있는 돈 보내주면 알아서 선교사가 하는 거야.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교가 효과적이지를 못해요. 선교는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질 때 그 단기 선교에 가는 사람들 한 주간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단기 선교사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사역 속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교제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 요즘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밖에 바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있다가 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 단기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못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잘 들어보세요.
1년, 10년이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주간을 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현재 있는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면서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에 있어서 먼저는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1순위가 이 바포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굶으니까. 가난한 지역에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으니까 바포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하루에 많이 먹어야 2끼 먹는 사람들에게 3끼씩을 이렇게 밥을 해주는데 한 번은 제가 이 쭉 줄을 서 있는 아이들을 좀 보는 중에 한 꼬마 아이가 줄 섰다가 이제 밥을 타서 먹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먹는 게 얼마나 이쁘든지.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일을 좀 보고 돌아와 봤더니 아니 이 아이가 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 밥표를 어디서 얻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 보자 봤더니 이 아이가 밥을 뭐 계속 좀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식하는 분이 됐다고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을 먹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그날 저녁이었는데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봤더니 자기 엄마 갖다 주더라고요. 야, 한국에도 효자가 있더니 이곳에도 효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밥퍼주는 사역. 이 밥퍼주는 사역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보면 쌀 배급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비전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른 것 안 줘요. 쌀로 다 상품이 다 쌀이에요. 쌀로. 왜?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교 지역에 5차 실질적으로 쌀을 보냈는데 지금 6차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보내게 되어지면 이제 그쪽에서 쌀을 구입해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데 저희가 민다나오만 하더라도 15개 교회를 케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가정에 한 10kg, 어떤 데는 15kg씩을 가정에 이제 나눠주게 되면 한 일주일에서 또 적게 먹는, 아껴 먹는 그러한 가정들은 한 2주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왜 들어보면 옥수수를 화전민들이 심어서 먹는데 씨앗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코로나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또 하게 되어지고 배급 사역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모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사역을 제가 보다가 조금 더 효과적인 어떤 선교의 방법이 없는가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 바로 챔버 오케스트라를 통한 선교였어요. 왜? 그곳에서는 이런 악기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악기하는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대학생들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한복을 입고 그리고 쉬었다가 그 다음 이분은 단복을 입고 하게 되어지는데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너무나 반응이 좋은 거예요. 사실 가보았더니 저희들은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만 연주를 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 교육청에서 무슨 연락이 왔느냐 하면은 이 팀이 어디 팀이냐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온 팀이라고 했더니 학교들마다 와서 연주를 해달라고 뭐 서로 간의 아우성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나라 악기를 가지고 학생들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연주를 시작했어요.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00명 정도 모이는 공간이었는데 이게 연주가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는 더운 지역이라 사방이 다 터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음악당이 이게 뭐 연주가 됩니까? 그리고 마이크 시설이 뭐 제대로 음향 시설이 돼 있어야지 연주가 되는데 하나도 이해 안 와요. 단지 그냥 앞에서 연주하는 거 보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끝나고 나면 서로들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선교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어떠한 것들을 제가 깨달아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들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놀랬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악기를 하는 팀들을 모여서 이렇게 해외 연주를 나가게 되어지니까 주변에서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은 뭐 사는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기 애들이 소질도 없고 악기를 시킬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뭐 선교지도 가지 말라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좋다 알았다고 해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들 합창단을 만들어서 선교를 갔는데 이때 태국을 갔는데 제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보다도 더 놀랍고 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게 이 합창단을 통한 선교였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때 23명인가 이렇게 갔었는데 우리를 초청한 학교가 소위 말해서 불교 학교예요. 불교 학교. 여러분 불교 학교는 신발도 노란 거 신고요. 그래요. 근데 그 불교 학교인데 그곳에 가서 연주를 했는데 학생들을 모아놨는데 이 떼약볕에 이 운동장에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때 학생들이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예?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지.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자기네 학교의 예술단이래. 예술단. 그러니까 그 특석에 앉아서 요 옆에가 지금 합창단이니까 합창하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뒤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 옆에 예술단 애들이 있어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 머리 깎고 있고 노란 옷 입은 분들이 누구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이 학교에. 그리고 이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학교 마당 그 운동장 앞에 이분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여기 이 불상 앞에서 우리가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라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는 선교사들도 못 들어간대요. 감히 전도지도 줄 수가 없고 받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허락이 안 된대.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뽑아갖고 합창 연습해갖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가서 찬송을 불렀더니 이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 찬송을 듣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머리 깎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운동장에는 딱 버티고 이러한 불상도 있는 그 학교에 가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화선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대단하다. 이 음악을 통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보통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악을 하는 아이들, 합창단이라든가 또 이런 악기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교를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뭐 병원이니까 의료 선교 너무 잘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뭐 개교회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많지 않아서 한 분 모시고 갔었는데 하루에 보니까 한 60에서 70명밖에 진료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산병원처럼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 뭐 저희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간호사 선생님 두 분, 약사 선생님 한 분 이렇게 가서 그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진료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 이렇게 메모해주면 조제해가지고 거기서 지어서 주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의료 선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선교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로, 그 다음에 합창단으로, 그 다음에 의료 선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의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철저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요? 제가 랄프 윈터 박사가 조사했을 때 24,000 종족 가운데서 12,000 종족이 복음을 듣고 12,000 종족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많은 교회에서 그렇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이것저것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로 한 6,000 종족은 실질적으로 그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는 종족이 뭐예요? 6,000에서 8,000 종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복음이 들어가 있는 자신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인 그 종족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이 교회가 지어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에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 가보면 도시 어느 도시라면 여러분들 잘 아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된대요. 그런데 선교사님 그러면 뒤로 돌아보는 사람들이 2천 명이 된대요. 그 2천 명이 선교사 직임을 갖고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선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 저는 선교를 하면서 선교 단계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 먼저 파송장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그래서 성명 이태환 유인영 선교사 파송장 선교지 인도네시아 지역 자바섬 종족 바두이 순다 종족 완전히 이 명시를 해줘요. 그냥 어떤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인도네시아예요. 지역은 자바섬이라는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족은 바두이 순다 종족이에요. 나라 캄보디아예요. 지역 나타나길이라는 지역이에요. 나타나길이 푸른펜에서 차 타고 12시간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 가정밖에 안 살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NGO에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때는 한 15명, 20명씩 된다고 하지만 가족이 들어와서 사는 가정은 우리 선교사님밖에 안 계셔요. 거기서 끄렁 종족과 브라우 종족 이방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코 선교사도 종족 중심으로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교의 단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선교의 단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비전 트립입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선교 여행을 선교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교 여행도 선교에 포함이 됩니다. 왜? 여행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 땅을 밟은 다음에 그곳에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적 단계 속에서 저는 여행도 선교의 범주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선교를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리서치를 해야 돼요. 리서치가 뭐예요? 그 종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의 실질적으로 생활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들의 교육 활동은 어떤지, 그들이 또 문화 활동은 어떤지, 종교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여기서 의례 선교니까, 그들한테 가봤더니 정말로 내과 환자가 많더라, 외과 환자가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략을 짜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한 번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뭐 통을 하나씩 들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요만한 꼬마한 애가 뭐 질질 통을 끌고 갈 정도로 키가 조그만 애가 보니까 페인트 통이에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학교 내려가서 학교 옆에 있는 그곳에 가서 물을 사갖고 올라와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공부하고 물 사서 오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준비된 것이 자바라 물통이에요. 여러분 자바라가 뭐예요?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물 따라 먹고 학교 갈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가든지 가방끈에 매가지고 덜렁덜렁 가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물 집어넣으면 쭉 늘어나가지고 가지고 올라오면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이 한 60, 70가구 사는 지역이었는데 각 집안마다 자바라 물통을 사서 하나씩 선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리서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문화를 알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역 속에서 미니스트리, 여러 사역 가운데서 아까 빵 나눠주는 사역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역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한 다음에 제가 한국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뭘 했냐면 캠프를 했어요. 각 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캠프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장소에 모여있는 이 지금 청소년들만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주일학교 애들은 또 한 3, 400명 정도. 그리고 어른들까지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 집회를 산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캠프를 하다가 보면 눈에 뜨이는 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정말로 이 아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뽑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 그래서 집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을 또 집중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전 캠프가 끝나고 나서 전체가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전 투립을 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 사역, 현장 조사 사역하고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고 캠프를 하고 비전 캠프를 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만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한 지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유람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기회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싶다는 그런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갔죠. 그 다음에 리서치를 갔죠. 그 다음에 사역을 들어가죠. 뭐 사역이 한두 번 들어가니 계속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죠. 또 그곳에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죠.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선교지에 많은 사역은 아니지만 바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하게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가 됐어요. 한 곳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선교 종합적 특성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종족 리서치를 해요. 현장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을 우리가 입양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종족 선택을 해요. 결정을 해요. 결정을 했으면 그냥 그곳에 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족 입양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지역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영입을 하고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종족 리서치, 종족 선택, 종족 입양 예배, 선교사 영입, 선교사 파송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종족 입양 예배 사진인데 그럼 종족 입양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데려가요? 못 데리고 와요. 비자도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성도들을 선택해가지고 옷을 사갖고 온 것을 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담배 때 물었죠. 뒤에 강대상인 담배 때 물었죠. 뒤에 이게 이제 배낭인데 거기 바나나 달려있죠. 두건 쓰고 있죠. 그 옷 입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족 입양본부에서 와가지고 보는 가운데에 입양식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 끄롱 종족과 브라우 종족을 입양하게 되어질 때에 입양하고 미정도 종족 입양본부에서 와서 서약식을 하고 캄보디아의 끄롱 종족과 브라우 종족은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비척교회에서 종족 입양을 했다고 사인하고 종족 그 파일에 넘겨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기록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 종족은 한국에 있는 인천에 있는 비척교회가 지금 종족 입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입양하지 않은 종족을 또 선택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선교를 하게 되어질 때 끊임없이 그 종족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단기 선교를 하면서 무르익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단기 선교와 끊임없이 비전 캠프와 세미나를 통해서 거기에 사역자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략 선교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빌란 종족은 이주 마을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바두이 순다 종족은 순다 종족을 통한 바두이 종족 선교를 했고, 그런가 브라우 종족은 교육과 전문인 사역을 통한 선교를 했는데, 선교는 저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빌란 종족 이주 마을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산속에 올라가 보니까 뭐 다 벗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저 도심지 근방에 내려가게 되면 일을 하면서 자녀 교육도 시킬 수 있는데, 이 왜 산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곳에서 왜 이곳에서 자녀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냐 그랬더니, 우리도 저곳으로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자기네들이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들이 땅이 없어서 못 내려온다면 내가 땅을 사서 그들을 이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3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만나서 이제 이 땅을, 사실 이 땅을 다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 땅 주인이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왜 와서 이 땅을 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속에 올라갔더니 당신 종족들이 이러해서 다 벗고 살고 애들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살더라. 물어봤더니 아래 지역에 땅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땅을 사러 왔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한테 그냥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져간 것 가지고 돈 쓰지 않고 이 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집들 있잖아요. 이 집들이 그때에 이 앞에 교회를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는 사인을 한 사람들만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47가구가 내려오게 됐는데, 첫 주일 예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7가구면요. 실질적으로 필리핀 이 산족 가운데는 최고로 가족 수가 적은 데가 5에서부터 15명까지 애들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첫 주 주일학교 예배가 150명 모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주 마을을 통한 선교 전략이 귀중하다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밑에서 교회가 땅을 사갖고 내려오도록 허락을 해주고, 근데 이것도 그들의 이름으로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팔아먹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갖고 있고 이것을 살도록만 해줘요. 한국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 제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개념이에요. 살다가 내려가겠으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이게 보면 그렇게 하고, 교회를 지을 때 다 짓고 마지막에 페인트 칠을 성도들이 가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두이 순다 종족인데, 이 바두이 순다 종족은 보다시피 검은 옷하고 흰 옷밖에 안 입어요. 이 사람들은 다 보면은 다 검은 옷하고 흰 옷밖에 안 입어요. 한 번은 이 산속에 들어갔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봤더니 모양이 바이올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연주하냐 그랬더니, 서구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지배했을 때 자기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 보면 이런 악기가 많이 있는데 하나 갖다 줄까 그랬더니 꼭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습용 악기를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추장이고 춘장 아들이 좋아서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얘네들의 이렇게 주었는데 아니 밤새 튜닝을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나라 곡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음악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산속에서 우리 악기팀하고 가서 연주를 한번 했다고요. 예?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여기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사진도 찍고 검은 옷, 흰 옷만 입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곳에 이제 악기들도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여기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 문화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집들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재밌는 게 저 위에 집과 아래 집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남자가 살고 여자가 살아요. 둘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6개월 동안 둘이 살면서도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6개월 뒤에 결혼을 허락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문화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아침이 되면 바게트빵을 프랑스가 지배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바게트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이 바게트를 여기다 해가지고 빵 사세요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면은 뭐 다른 식사들은 뭐 입에 안 맞아도 바게트빵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식사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센터를 우리가 지어서 지금 그 캄보디아에는 이렇게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물질을 제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네비오스 선교에 대한 것들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자립 선교를 하자. 교회 선교 자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졌으면 사람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선교의 자립에 있어서는 필리핀 민다나오 빌란 종족은 실질적으로 바나나 농장하고 농장 이런 농장을 하고 인도네시아 바두이 종작은 아직 실질적으로 시작을 못했는데 거기는 자바선 옆에 보르네오 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묘목을 갖다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자라서 잘라게 되면 그것을 파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끄렁 종족은 캐슈넛 지금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캐슈넛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 선고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지인 평신도 동역자들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고 현지인 사역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단기팀을 통한 지원 활동의 중요성, 집단 이주를 통한 집단 개종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빈곤사라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 3,000평을 도네이션한 분이에요. 무슬림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분이 개종을 하면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권사, 임직표도 주고 저도 받지 못한 그 금열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주고 해가지고는 주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다른 데를 마스봉이라고 하는 데를 또 도네이션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사역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해서 파스토라고 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최채자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산속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우리식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글을. 예? 그런데 제일 먼저 한글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예전에 그 한글 배우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사역비를 주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매달 받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글 없는 문명 퇴치 운동을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강 건너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이제 람딘돌이라고 하는 학교를 개축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가 이래요. 지금 이게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앞마당에 있는 게 이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학교와 교회를 비교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훨씬 더 지역 사람들에게 볼 때는 훌륭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교육부에서 지은 학교보다도 교회가 더 훌륭하다니까, 교회가. 교회가 더 훌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교회 와서 공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교회로 이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학교로 빌려 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라말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는 파송하겠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라말라라고 하는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을 어떻게 했냐면 뒤에 강대상 뒤에다가 하얗게 페인트 칠해놓고서 거기다가 그거를 칠판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가르쳤어요. 1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학교를 지었어요. 이게 학교 앞마당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공부 끝! 애들하고 놀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노는 게 사역이에요,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문화체험 속에서 리서치를 꼭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 그게 뭐니?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더니, 우리도 그럼 결혼식을 하고 싶다. 도심지 사람들은 자기 나라도 하는데 자기네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남자 시계하고 여자 시계를 가지고 가서 기념품으로 주면서 이 결혼식을 한번 했어요. 결혼식을 할 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쌀이에요. 쌀. 근데 남자가 이 쌀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들고서 여자 뱅뱅 돌아요. 3바퀴를. 내가 너를 먹는 것이 책임지겠다. 그 소리예요, 이게. 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는 결혼식인데 끝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과 어떻게 했어요?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결혼식. 이것도 리서치를 통해서 결혼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위험했을 때는 그 나라의 경찰이나 군인한테 협조를 꼭 요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갔었을 때에 경찰 군인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가서 선물을 주고 그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안전한 가운데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한 어떤 믿음 선교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안전장치도 믿음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조건 해서 납치를 당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국가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협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오늘은 이쪽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반군들한테 이번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우리를 도와주러 왔으니까 너희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손댔다가는 너희들 국물도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군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게 되어질 때 이렇게 남발을 붙이게 되어져요. 이게 왜 남발을 붙이게 되어지냐면 처음엔 우리가 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주일학교 사역이 있지 풍선 어디 있지 뭐 가요 어디 있지 그러면 1번 박스 아니 7번 박스야 어디 15번 박스야 그냥 다 풀어나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1번 박스엔 리스트, 2번 박스에 3번 박스에 딱 있어서 저녁에 사역 끝나고 그래서 내일 사역 뭐죠? 어린 사역 뭡니다. 청소년 사역 뭡니다. 몇 번 박스에 뭐 들어있지? 딱딱해서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사역 준비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스를 이렇게 남바링을 다 해갖고 나갑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있는 집단 2주를 동안 집단 개정의 정책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집단 개정 정책의 효과 속에서 이렇게 인물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우리들이 가서 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여행으로 한 3주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때 찬양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우리가 다 보냈었거든요. 대학을 보내갖고 그 가운데서 이제 대학생들을 장학제도를 통해서 등록금을 해줘갖고 미션홈에서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켜갖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번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MDB 신학 석사 과정에 2명을 입학을 시켰어요. 저쪽에 있는 아이가 마이클이라고 하고 이쪽에 샤샤라고 하는 실질적인 자매인데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양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너무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졸업한 학교가 실질적으로 트리니티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모집했는데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들어와서 자기 학교에서 교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신학뿐만 아니라 한국어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태권도까지 해서 동아리 활동까지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들어가게 되면 교회 사역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도 하냐면 학교에 들어가서 겸임교수, 교수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까지 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실질적으로 장학 제도를 위한 선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빵 나눠주는 거 매번 배고파요. 옷 나눠주는 거 옷 떨어져요. 돈 줘도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소비가 되어져요. 병도 아픈 거 치료해 주지 또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해서 그 종족 자체 내에서 그 종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들을 키워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직장 이 샘병원 안에서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